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이 편지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참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야고보는 지금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우리는 그 고난의 종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에 있든지 간에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것을 인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바르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실 때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성적인 대화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친다기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내가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셔야 내 말이 정리가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맨날 힘들다고 그 힘듦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힘듦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을 얻으셨다면 그 기도가 응답받으셨다면 오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를 표현할 때에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픔은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아픔이 있다면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기도를 해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회 장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장로들은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장로들에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의 몸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줄 것이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께 또 전도사님께 또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어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그 병을 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다르게 과거에는 그렇게 의료기술이 발달하거나 지금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그 병을 가지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조선 시대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속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배들, 그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 병의 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과거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픈 분들이 그 국가의 혜택을 잘 받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그 의료 혜택을 통해서 그 병이 꼭 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내 주변의 아픈 분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혹시나 죄를 지어서 내 몸이 아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몸에 병이 생긴 것이 어떤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병이 생겼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나 과거에 잘못 살았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였나? 내가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하였나? 내가 몸에 해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하였나? 혹시나 다른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아프게 되었나? 육체의 아픔은, 육체의 병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엔 교회 장로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의 육체의 병도 나음을 받고 그 마음의 죄도 함께 용서를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도시 환경 속에서 오늘날처럼 AI가 발전되면서 사람의 삶이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또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지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정말 날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그 마음속에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에 아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긴장하고 그 마음이 날마다 쪼들려 있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보이신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나음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그 찔려 하던 그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16절의 마지막,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구약 시대에 그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와 다르지 않다.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그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와 같다. 그도 우리와 같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평범한 의인들이다. 특출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도들, 그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도들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의인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의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까? 나의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말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많은 말을 하여야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을 잘 정리해서 기도 드리십시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하늘 향해서 막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방 안에서 그 골방 안에서 홀로이 계시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시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그 정리된 내용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아픔 속에서 몸과 마음에 병들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육체의 아픔을 두고 내가 혹시나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진 않은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들을 돌이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 무거움들이 우리와 함께 나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이 건강하게 그 평온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자녀에게 더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내 삶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가 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자가 날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고 선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또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들 모두와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저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계획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분명하게 살아가십시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기도를 저 멀리 두지 아니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일할 때에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자신이 쓴 그 편지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해야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가 아프다면, 우리 육체가 병들어 있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병에서 이겨내고 또 건강을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뭔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육체가 아픈 것은 아닌가?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서 당당하게 바르게 선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